찬송가 182장 다 함께 부르심으로 토요일 밤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에 준하는 말씀과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른바 세족식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준하는 행동이었고 또 제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이셨습니다. 13장 9절에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이라는 말씀, 즉 예수님의 신상에 중차대한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듣는 이들의 긴장감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큰 충격과 심리적인 혼란 그리고 관계 속에 서로 의심하는 등의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13장 33절에서는 주님께서 곧 제자들 곁을 떠나가실 것이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고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신상에 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은 곧 제자들과의 이별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들 곁을 떠난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충격으로 남아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14장 후반부에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곧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것이 제자들에게서는 큰 혼란과 충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덮을 수 있고 어쩌면 더 큰 복이 될 수 있는 일로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위로를 받고 근심을 덜 뿐 아니라 도리어 더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인 16장 1절부터 15절에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위로자가 되실 뿐 아니라 죄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논리나 어떤 일을 이해함에 있어서 처음이 막히면 그 다음부터 이해 안 되는 것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난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한 이들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나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까지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혼란과 미궁석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계속 들려주는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지금의 모든 혼란이 잠재워질 것이고 지금의 걱정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도리어 전화비복 그 이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당시 제자들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혼란만 더해지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만 더해지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몰라도 그날이 되면, 즉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알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애통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눈물이 그치지 않을 슬픈 일이 되겠지만,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과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아서 춤출 만한 일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도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이 되면 더더욱 제자들의 근심은 커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온 세상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지금 그 누구든 희망의 메시지를 말해도 그 희망의 메시지가 가슴으로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저 소리, 또 다른 누군가의 소리, 또 다른 누군가의 주장이 들려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비록 근심하고 있을 것이지만, 그리고 근심이 극에 달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 오겠지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뒤이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세상은 슬퍼할 것이고 너희들은 기쁨에 겨워 춤추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지금 심리적인 공황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근심하지만 근심이 끝이 아니라 기쁨이 그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근심할 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계속 선포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곧 너희 마음이 기뻐질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만큼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부활로 성취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이제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그 순간에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두가 근심했으나 부활로 그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셨고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들을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근심은 잠깐의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불안은 잠깐의 불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주님과 주의 말씀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오히려 기뻐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내딛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신다. 뭐잖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고 종잡지 못했던 제자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그들은 더 큰 충격과 어려움 속에 빠질 것이지만 주님은 그 다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근심하지만 그건 잠깐이야. 지금 힘들지만 그거 잠깐이야. 지금 괴롭지만 그거 잠깐이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기쁨, 영원한 기쁨, 식지 아니하는 기쁨을 주실 텐데 믿는 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이 일,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잠깐의 근심,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잠깐 기뻐하고 세상에서 오래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잠깐은 근심이어야 하고, 잠깐은 불안이어야 하고, 잠깐은 염려여야 하고, 잠깐은 괴로움이어야 합니다. 영원하고 참되고 지속되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힘차게 일어서는 것, 이것이 주와 말씀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평안, 그리고 승리,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잠깐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이 영원한 것으로 내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일 1, 2, 3부 예배가 잘 준비되어서 예배를 통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내일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제목들로 토요일 밤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